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조영민 목사님 룻기 저자이시죠? 모셔서 룻기 제작 히스토리 들려주시겠습니다. 조영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와주시고, 원래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게 정상인 거겠죠? 한 번도 이렇게 콘서트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룻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룻기가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까, 이 책이 어떻게 나눠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오시는 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룻기 설교를요, 오랫동안 꿈꿨습니다. 왜 꿈꿨냐면요, 저에게는 이 룻기가 굉장히 특별한 책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화면 보시면 하나씩 넘어갈 텐데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키노트라고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 컴퓨터가 맥이 아니라는 걸 꼭 깜빡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변환을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룻기 설교를 꿈꾸다.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1999년입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그때 있는 저 옆에 있는 분이 제 아내가 된 분이시죠. 원래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처녀적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녀적 이쁜 우리 아내 사진은 없고 연애할 때의 사진입니다. 저 때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애 중이었죠. 그래서 좀 연애를 막 하는데요. 일단 제가 연애를 하는데 왜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느냐, 부모님이 밖에 압력을 주셨어요. 저는 연애하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라고 강하게 이렇게 광주에 계신 부모님이 요구를 하셨죠.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결국에는요, 용돈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이 없이 이제 살면서 연애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당했죠. 연애를 하려니까 돈이 막 필요한데요, 돈이 없는 채로 연애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트할 때마다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다 해가지고요, 룻기가 약간 만만해 보이잖아요. 4장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만만해 보이는 룻기를 제가 혼자서 연구해가지고 설교문을 만든 다음에 아내를,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7번에 걸쳐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강해 설교 한 번 1시간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트하고 뭐 노방교도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애를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7번 작업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혼자 만들어가지고 제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룻기를 아무리 찾아도 그때 만든 룻기를 하나님이 지우셨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2번째 책만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만들고 첫 번째 만들었던, 그러니까 설교집이 룻기였습니다. 1999년 7월 달에 제가 완성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요, 아주 끔찍한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고 성경에 어떤 뜻이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연애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내가 보아스처럼 멋있는 남자가 될게, 넌 무처럼 아름다운 여자. 이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영원토록 잘 살아보자. 아무튼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책이었고요. 항상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큰 부담이 되는 책이 바로 그 책과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게 돼가지고요, 이제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는데, 주에서 설교까지라고 하는 수업을 2학년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중심으로 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99년도에 내가 했던 말들 대부분은 다 거짓이고 헛되며 잘못된 말들이며 오해였구나라고 하는 걸 수업 시간 내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뒤집어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해봐야겠다. 그 과거의 그 하나님 앞의 흠을 좀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진 상태로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뒤로부터 꼭 청년 사역을 쭉 하게 됐죠. 제가 11년 동안 13년의 사역들 중에서 11년, 12
1년을 이렇게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제가 시간들을 쭉 보냈습니다. 그래서 11년 차가 되었고요. 제가 3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30대의 시간은 청년들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30대의 시간, 그 30살부터 39까지의 모든 시간을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수동교회 대학교에서 또 분당우리교회 대학교에서 이렇게 9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앞에 효창교회에서 또 2년의 시간들을 섬길 수 있어서 총 11년 동안 청년들만 섬길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30대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40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또 다른 어떤 부르심으로 저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새로운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가 됐고 청년들이 널 이제 약간 아저씨같이 바라본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년 사역을 내려놔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막 눈물에 이제 그 헤어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힘들게 우리 청년들과 같이 헤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 애들이 막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막 그러고요. 자기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저런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저를 보내고 저도 울고 우리 청년들도 울면서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죠. 자, 이렇게 저희 어떤 사역의 어떤 전반기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는 40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역으로 또 작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나눔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나눔교회에 이제 왔는데요. 나눔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처음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경험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말들이 있는 거죠. 어떤 말들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제가 듣고요.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듣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정말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잘 안 계셨지 않은가라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큰 이렇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진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우리 겨울이 되면은 나눔교회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있는데 나무들은 많이 있는데 잎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만 있고 교회 건물이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큰 이렇게 좀 공허함, 그리고 약간 이렇게 차갑고 냉랭함, 그 슬픔과 우울함 같은 것들이 제가 딱 부임했을 그 12월 2일날 경험했던 제 어떤 경험이었어요. 야, 어떡할까? 막상 이렇게 청년 사역만 하다가 이제 작년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1월 이제 12월 첫째 주 주일이 됐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제가 이 부임해가지고 처음 하는 설교를 뭘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룻기 1장 1절로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전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많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빵집이라고 불려지는데 막상 빵이 없는 거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전에 이제 갖게 된 거죠. 이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얻은 거예요. 정말 빵집에 빵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만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떡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요, 이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빵집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이 스스로 있었던 거, 다른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말 이 교회의 가장 큰 필요를 지금 채우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굉장히 이제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부터 3G로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설교를 해야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준비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청년 사역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가장 감동을 끼쳤던 대표 설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한 칼 하는 것들, 이게 막 엑스칼리버 같은 거, 이것만 던지면 사람 다 죽는다 이런 거, 제일 센 거,
이걸로 다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딱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자, 근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 그 주였는데요. 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막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 모임을 갖게 됐는데, 우리 김계순 권사님이라고 이제 권사님이 한번 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 가족들이에요. 예, 우리 할머니, 예, 여기 있는 어머님, 이렇게 딸 이렇게 셋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가정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요,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김계순 권사님의 아들, 이 아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고요. 이 아들의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며느리가 옆에 있는 이쁘신 우리 장숙희 집사님이시고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숙희 집사님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예령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갔는데 세 자매죠. 세 여인이 함께 살고 있고요. 이 세 분이 또 항상 요 맨 앞에 앉아 계셨었어요. 첫 주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주부터 제가 이전에 많이 준비했던 가장 좋은 설교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주간에 이 가정을 만나고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룻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텅 빔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이 텅 빔이 어떻게 채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제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임을 했으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을 신방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준비한 설교문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준비한 설교문을 꺼내가지고 조금 바꿔서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룻기를 그냥 이렇게 펼쳐만 놓고 빵집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놓고 이 빵이 채워지는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의 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룻기를 그냥 1장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요, 1장의 뒷부분 또 뒷부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니까 9번 연속 하게 돼가지고요, 예,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 룻기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저는 설교가 끝나면 한 시리즈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묻거든요. 저 혼자서 스스로 제본해놓고 책 한 권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책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일러스트도 제 스스로 이렇게 붙이고 아는교회 조용민 목사한테 해놓고 목차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다 붙여요.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써놓고 책 한 권 딱 써요. 그래놓고 이제 지금 책을 7번째 발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9번의 설교를 이 나눔교회 안에서 제가 하게 된 거죠. 이 나눔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9번 하면서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차가움과 냉랭함들, 상처, 아픔들, 텅 비어 있다라고 여겼던 많은 부분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또 이 교회를 떠났던 분들, 어려운 마음과 상한 마음 때문에 나가셨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3개월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룻기를 나눔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경험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곳곳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요, 5월 달에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대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잘생겼죠? 이 사진이 제가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 5월 6일, 13일, 20일, 27일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해가지고 4번 연속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요청을 했냐면요, 어머니 기도회잖아요. 여기 사진 아니요, 이거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분이 비주얼이 약간 떨어지셔가지고 약간 비교됩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에서 저를 이렇게 5월 달에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룻기가
효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어머님들에게 효를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원고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지만 아무튼 제가 초청을 받았으니까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가지고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예, 굉장히 제가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왜냐면 제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약간 비교가 되잖아요. 많이. 좀 비주얼에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하게 되고요. 어머님들이 너무 기뻐하고요. 이 말씀을 9번에 걸쳐 나눴던 말씀을 4번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나눔교회 외에 있는 다른 어떤 분들마저도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텅 빈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서 여름 방학이 되어지니까 이 청년들 세미나에서 계속 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북대에서도 한번 불러가지고 경남대 한번 가가지고요,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성북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 넘어가신 분들 하나씩 이렇게. 근데 제가 유명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잘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한 6개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6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게 재미가 없는 말이며 청년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막 씨름하고, 그래서 뭐 2번에 걸쳐 전하기도 하고 4번에 걸쳐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룻기를 가지고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청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정리되어서 들려지고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룻기 원고를요, 다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룻기 원고를 언제부터 다시 썼냐면요, 일단 4월 달에 다시 썼어요. 4월 달에 한번 요 내용을 정리해야지, 설교문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급하게 매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5월 달, 4월 달에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뒷시간, 그래가지고요, 한 1시간 반, 2시간씩 룻기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원고를 다시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잘 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룻기 원고를 다 정리해가지고 2번째 버전이 나왔죠. 제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희 교육자실, 여러분 그 4층에서 방금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 4층이 보이는 창문 밖이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전망 좋은 곳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룻기의 그 아름다운 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영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고요. 아침에 해를 뜨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원고를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 룻기 원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해가지고 이제 일러스트가 바뀌죠. 좀 더 이쁜 걸로 바뀌고요. 그런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렇게 또 2번째 책이 나오면서 이제 강의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4주 강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께 제가 특별히 이제 서비스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요, 제 책이 보면요, 거기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요 이메일로요, 혹시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룻기로 9번 강의했던 그 강의의 내용들을 파일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도 쓰실 수 있게, 오직 여기 온 분만 쓸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좀 아까워서 누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의안 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룻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시 쓰는 가운데 지금 12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국민일보에서 만든 포털 사이트에서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문화를 만드는 콘텐츠 중에 하나로 이 설교라고 하는 장르에서도 좀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를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룻기라고 하는 본문을 다시 또 여기다가 연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룻기를 제가 열심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룻기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요청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기를요, 이 기간을 통해서 2달에 걸친 시간들을 통해서 다 다시 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우리 편집장님한테 이 조이 성교회랑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편집장님 넘겼어요.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다 다시 쓰라고 그래가지고 다 다시 써서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썼던 내용으로 봤으면 여러분 감흥이 없었을 텐데 아주 깐깐하신 분이세요. 제 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아주 깐깐하게 뭐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라고 다 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에 들었던 내용이라고 안 보시면 안 되고요. 설교로 들었던 분들도 다시 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요. 원고를 또 쓰고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읽어도 참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들을요 보내게 됐고, 처음 있었던 원고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정선되어진 내용들이 담겨져서 아마도 이 두 번째 요 룻기라고 하는 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다음 차 볼까요? 예, 룻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룻기로 우리 그림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룻기를 설교하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세요. 무슨 짓이냐면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빵집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설교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요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룻과 나오미가 헤어지지 않는 이 장면 보면서 나오미를 꼭 안고 있는 루세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셨고요. 이삭 죽게 하고 있는 슬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텅 빈 마음과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룻이 슬퍼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해서 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품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크게 또 아름답게 그려주기도 했고요. 나오미의 시선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보아스의 발 아래에 룻이 누워있는 모습도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제 이 이삭 죽기를 통해 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그림인데요, 마지막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래시계가 끊임없이 채워지다. 사막의 모래로 다 채워져도 모자른 끊임없이 작은 모래들. 제가 마지막 설교를 끝냈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족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보았던 우리 이제 이정훈 집사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무언가로 이걸 표현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부어지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작은 모래들 같은 것들, 사막의 모든 걸 다 부어도 넘치는 것들이라고 이 룻기 전체 9번의 설교를 다 들으신 집사님께서 감상과 어떤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룻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묵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그림도 열심히 그려주셨는데 아무도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특별 패키지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게 맡겨진 시간 끝나가는데요, 이 읽는 설교 룻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고 수련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룻기를 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룻기를 가지고 그냥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은 잘 안 읽고 곧바로 책을 읽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기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한번 본문을 필사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써보는 일들을 같이 해보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룻기를 설교해달라 그러면요, 그 이제 담당자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면 분명히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룻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룻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필사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선교단체한테 또 어떤 그 교회에게 필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필사를 해서 이렇게 막 제출을 하죠. 필사해서 제출하지 않을 거면 저를 부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필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필사하면 막 제가 뭐 책도 선물로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2주 동안 이렇게 룻기를 큐티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할 이렇게 질문지를 써가지고요. 룻기 본문을 보면서 2주 동안 수련회 전에 큐티를 해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큐티로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기도 했던 사람들에게 룻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눌 때 굉장히 많은 질문에 대한 해결들이 되어지고 왜 하필 룻기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이 책 자체를 책만 읽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책보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룻기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 성경책, 이 본문을 더 많이 읽고 써보고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들과 함께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사용하시고 이 룻기라고 하는 걸 강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보면요. 잘생긴 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은요, 전 룻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주목받거나 막 박수받거나 이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있을까요? 근데요, 정말 저는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두렵고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요. 약간 무대 공포증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사람들 눈빛을 보면 제가 막 위축이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사이사이에 있는 빈틈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거나 이렇게 박수를 받거나 뭐 이렇게 인정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 책이 나온 다음에 되게 잘됐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요. 되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제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 다음 장 보면요.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잡지 9월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기도로 한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나눔교회 이야기예요. 나눔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교회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7월달까지 8월달까지의 내용이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 이 9월호에 나와 있는 이 나눔교회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일로 요구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제가 부르심 받은 이 교회, 이 나눔교회라고 하는 성산동에 있는 200여 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품고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으로 이 교회에만 살아나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떡이 없는 것 같았고 이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걸 경험할 거라고 그냥 믿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참된 회복을 경험할 때 이 속에 있는 텅 빈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들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막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막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부원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고 여기서 막 음료수 같은 걸 팔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는 이런 거요.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요. 물놀이 막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소소하게 있어야 될 마땅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됐다라고 하는 걸요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명분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뭘 하겠다,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뭘 이렇게 막 들려줘야지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주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정말 이 지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요 작은 교회 하나가 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소한 일상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보고 이 룻기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읽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 룻기라고 하는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또 볼까요? 네. 처음 나왔던 그림인데요. 여러분, 회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빵이 돌아온 이 빵집 안에서 여러분, 텅 비어있는 아픔과 상실을 가진,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편하게 웃지 못하는 분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져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진 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 많이 아픈데 그 아픈 이야기들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많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고 낫게 하는 이야기라면 저는 들려지고 또 읽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진 거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예, 이 모든 이야기를 채우시는 보아스요, 이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기에 이분이 더 많이 드러나고요,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들려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는 거라면 그 일을 위해서 이 책이 잘 쓰여지고 잘 들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